성령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2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창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성부와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창조와 함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질서를 부여하시고 유지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창조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그 창조 사역의 조금 더 구체적인 시작으로 우주 창조를 지나서 인간 창조의 영역에서도 성령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 사역의 연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만 하는 성령님에 관한 내용은 인간 창조입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주적 창조를 선언하셨고 2절부터 끝 2장 이제 1장 31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창조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부여하시는 작업이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6일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7일을 기념해서 안식하시는 게 1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시 그 창조가 짧게 언급을 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선언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주적인 창조의 사건과 같은 무게와 질량을 가지고 인간 창조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장의 내용은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인간이 위임받아 지켜야 할 에덴의 땅에 대한 묘사와 위임받아서 해야만 할 일에 대한 이야기와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냐, 부부됨이 필요하다는 등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순서는 하나님의 우주적 창조가 결국 인간 창조로 집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는 곧 성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인간 창조의 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성령님이 필요하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4절을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톨레도, 족보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 가운데서 첫 번째로 창세의 사건에 대한 내력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창조한 내용,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후부터의 이야기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결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 창조, 인간 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 삶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위임받아야 될 땅이나 일이나 그리고 그것을 위한 조건 등이 채워져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까지의 내용은 모두 인간이 거주하기 위한 환경, 혹은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 인간이 청지기직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어떤 표현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만 등장하면, 인간만 등장하면 이 땅이, 이 피조세계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심겨주는 표현들인 거죠. 인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왜 굳이 흙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 이유 혹은 목적은 이 본문을 직역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만드셨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땅에서 땅의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심판을 선언받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자,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왜 흙으로 만들어져야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단하게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한계인 흙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흙은 인간이 나온 시작이며 언젠가 돌아가야만 하는 끝입니다. 즉 인간의 유한성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인간 창조가 굉장히 세심하게 그려져요. 인간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기도 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이 잘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흙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피조물이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흙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근동에서 흙을 표현할 때에는요. 이런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흙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배경을 제시할 때 흙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요. 왕이 이전에 가난했거나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흙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종종 흙에서 일으켜진다고 하는 문학적 표현들이 있는데 왕의 등극이나 가난에 대한 극복이나 생명을 얻어낸 노력과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흙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인간이 조건 없음, 자격 없음, 죽음 가운데 있음, 자신을 사랑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가치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결국 인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시켜줍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인간이 동시에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창조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보통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땐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흙과 연관시켜서 지금 인간을 창조하실 땐 야자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야자르는요. 도공이 접시나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했었을 때 직접 개입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그만큼 세심하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인간에게 보다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인지가 강조되고 있는 동시에 그들은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선을 긋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어진 선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선이 없으면요, 인간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산 결과가 파멸이고 멸망이고 내분이고 분열이고 악의 다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실력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인 척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가 아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흙에서 났다는 것이죠. 흙에서 흙의 것들을 만들어내셨을 뿐입니다. 이 흙의 가치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의 사역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진정성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전혀 진정성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의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그 순도 100%의 마음을 가지고서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의 진정성은 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 인간의 진정성에 하나님이 선한 뜻을 시작하셨거나 하나님의 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낼 수가 없는 흙과 같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할 때, 열심히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동원을 해서 무언가를 해야겠지만 그 모든 일의 관건과 그 모든 일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목적했던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공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스운 존재예요. 인생 20년을 소비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 가운데서 허무함에 몸부림친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흙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한 것이죠. 그 한계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내용을 창조 기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때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본문의 생기는 루아흐가 아니에요. 은히 이제 어떤 목회자든지 이게 루아흐다고 해서 성령이 불어넣어졌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루아흐가 아니라 레샤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페시와 연관이 되어지는 표현인데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네페시 하임,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해당하는 표현에서 생명 자체를 지칭할 때 네페시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성령과 상관없다는 표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장과 2장의 관계 생각하시면요. 1장 전체에서는 루아흐,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창조와 우주적인 창조가 포괄적으로 이어졌고 2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창조된 개별적인 생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루아흐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 네페시의 생명 창조로 구체화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호흡을 하는 사람, 즉 생명이 기능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몇 가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루아흐와 네페시 자체가 호흡과 숨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어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성경 내적으로는요 성령님이 바람이나 호흡이나 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결부되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숨을 이야기할 때 네페시를 만드는 네샤마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야훼와 인간에게만 사용된다고 하는 독특성도 여기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약에서 좀 보여져요. 이러한 주제의 연결성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과 숨의 연관성이 자주 드러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내신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바람, 호흡 등은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욥기 33장 4절에서 엘리후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물론 여러분 엘리후가 긍정적인 자는 아니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성서 내에서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이 생명의 창조와 인간 창조와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결과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믿는 자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이 스스로 만드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시켰고 그 우주적 창조가 구체화되어지는 부분에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본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주에서 운행하시던 그 운행이 인간의 호흡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와 같은 무게와 질량으로 이 인간이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의 본질은 결국 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육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더불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짐승이나 피조세계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2장 본문 자체가 하나님이 매우 신경 쓰시고 친밀하게 창조하신 본문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생물학적 생명 이상의 관계적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짐승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직을 위임받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에덴에 대해서 막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15절이 등장하는데 15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청지기직을 부여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이 다스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땅을 누가 다스리냐? 네가 다스려야 돼 라고 해서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인간이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지만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우주적 창조는 이제 인간 개인의 호흡을 부여하시고 창조하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는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이어가도록 붙잡는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인간의 영적 존재로 확증을 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존재의 핵심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1장 26절로 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어떤 닮음이나 유사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 능력과 결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이유인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그의 일하신 내용을 위임받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청지기직을 위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하셨고 그 목적과 관련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온전히 행해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장과 2장 모두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바로 위임받은 내용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의 영적 창조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명령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입니다. 조금 러프하게 이야기한다면 인격적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과 우리 시리즈의 맥락에서 맞게 이야기 드린다면 성령님의 창조 사역이 반드시 결부된다는 것이죠.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 성령님의 사역이 암시되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나 그 체험에 있어서 호흡을 창조해내신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성이 깨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 깨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역은 단순히 핵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가 이야기하는 사역은 교회의 제도적인 기능 안에서 교회 내에서 주어진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입니까? 소유입니까? 자격과 조건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흙이어서 그런 자격과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이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영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론과 유물론이 지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세상의 영적 존재와 세력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죠. 유전자와 밈으로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작용을 하게 되죠. 약자를 멸시하고 양육 방식이 당연해지고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인간을 하여금 자신의 생존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고방식을 정당화시켜줍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사회의 테두리 밖을 벗으면 얼마든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아를 유기하고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부유한 자들은 부유함과 소외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진화론과 유물론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한 것이 정당화됩니다. 부유한 자들이 부유함 가운데서 힘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때요? 넌 가질 거 다 가졌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의 반응이에요. 부유하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행복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만 한다는, 부유함이 편리함을 넘어서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우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끊임없이 배격하고 전투하고 경쟁하는 사회인 거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역사를 보면 부르주아가 이기기도 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이기기도 하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죽음과 전쟁과 아픔과 파멸이 반복되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스며들어 신앙생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기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과하거나 성령님의 사역을 배제하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단 성경에 나타난 윤리와 도덕을 질서로 한 가시적인 공동체와 나라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해져요. 왜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해방을 물리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해방신학이라고도 불리지만 신자들의 일상에서도 그러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나타나죠. 특정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 역시도 편만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와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교회 내에서 커튼을 불태우고 이런 사건들이 보게 되면 그 가시적인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분개하면서 애들이 몰아내면서 그 아이들마저 품을 수 없는 우리의 교회됨이 얼마나 초라한지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유물론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입니다. 성령님을 제외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노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희 교회가 학교 밖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사회에 제가 계속 겁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내 능력과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견적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해주면 이 애들이 변할 수 있을까? 안 되겠네? 무슨 사고방식입니까? 성령님을 배제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면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육체만 제한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문제나 육적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 문제를 기초로 우리가 물리적 문제에 대해야만 한다고 하는 공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육체가 구성되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내용이에요. 육체와 대조적으로 구별해서 분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와 초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물리성에 제한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영적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으나 부유한 상황에 있으나 행복한 상황에 있으나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결코 이 땅에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영적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존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존을 포기하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그토록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웃겨요. 기껏해야 100세를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100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존재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신자는 철저하게 영적 존재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느껴지는 정서와 감정에 함몰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는 우리가 다스릴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피조 세계는 유물론,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전환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립이 되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바라며 이를 기초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인간의 진정한 해방신앙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마침표를 찍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을 통치할 청지기적 역할이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방식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켜낼 때 우린 그러한 삶의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청지기답게 살아가게 되고 이 청지기의 삶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의 영적 창조는 청지기적 사역과 결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 본체적 지식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아들의 자리까지 충만하여 짐으로써 가능한 인생, 그게 우리의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유일한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드럽게 올리는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럽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게 되고 그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 놀라운 이의 단편을 아담의 청지기적 시장에서 유추하게 돼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그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명령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직을, 위임을 받으니까 우리가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관습에선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권위의 표현으로 피조물의 본질을 파악하여서 이름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바꿔주기까지 했었죠. 인간이 이 땅에서 왕을 대리하여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 무엇입니까? 그 사물과 대상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만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명예가 들어왔습니다. 이 명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통한 인정력의 촉구와 충족입니까? 아니죠. 명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맞아가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우리는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해석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닿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내게 역사하실 때 그 아픔과 고통이 내 간증의 재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면 청지기직을 수행할 때 그 관점이 질서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고통을 고통으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 보세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고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는 게 그냥 고통이다? 아니요. 의지를 가진 게 고통인 거예요. 인간이 숨쉬는 한 이 의지를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쇼펜하우어거든요. 핵심을 정확히 본 거죠. 우리는 그 의지와 욕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려요? 근데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이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구나 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들이 결국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뭐가 계속 방해합니까? 비교식이 방해하죠. 세상과의 관계에서 신앙마저도 비교하고 누군 기도해서 되는데 누군 기도해도 안 되네 라는 비교의식이 유물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유물론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질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가 잡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충만하지 않게 내어버려둔다면 우리의 삶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십시오. 비참함, 낭비, 실패, 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비참함과 낭비와 실패가 아니라 위대함이며 신실하시며 성취며 이루심이며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청지기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유물론 하나님을 배척해서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차이를 차별로 하는 이들에게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양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그 희생양에 대해서 품어준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구속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른바 중생부터 그가 사역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해는 인간의 이해나 자기 이해를 왜곡시키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 성령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성령을 배제하면 성령은 구원의 수단 정도로 비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간은 구원을 받아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이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중생 이후의 구원의 경주를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경쟁을 하고 혹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창조에서부터 이해를 하게 된다면 스스로를 영적으로 이해할 때 인간은 구원 이후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진 목적을 따라가는 길에서도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할 충분한 근거를 얻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 가운데에서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은 그를 통하여서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신자의 성화는 단순히 스스로 버티고 견디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루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관계의 척도가 되고 결단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했느냐와 동시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결단하셨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나 존재나 환경에 따라 우울해지게 된다면 우주적 창조의 절정인 인간의 창조에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는 온 우주, 그 광자고 광활한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상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조 세계는 우리를 지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율법론의 가장 큰 착각과 잘못이 무엇이에요? 피조 세계가 인간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인간을 결정짓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근거와 말씀이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싸우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주어지는 질서를 사모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겁이 나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겁이 나신다면, 두려움이 느껴지신다면 더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폭력과 약자 멸시가 아니라 사랑과 약자에 대한 존중으로 그는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죄인마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그 죄를 모두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는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전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무엇이 진정한 힘이고 가치인지를 확신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주일이 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피조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잊고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소모시키고 소비시키고 해석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만 해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어진 죽음과 우울과 절망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울도 절망도 비참함도 부조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의 질서로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질서를 누리며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